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참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죠.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교회마다 크든지 작든지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묻으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성경적으로 주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이 세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예, 그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락에 보면 1절부터 21절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제기한, 본장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공회가 열리죠. 그래서 공회에서 이단 척결이라든지 잘못된 신학적인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지금은 뭐 노회 또는 총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 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적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제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래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와 아니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할례자파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약 2, 3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바로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일명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할례당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에게 뭐가 옳은지, 좀 뭐가 성경적인지 우리 한번 풀어보자 라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1차 공회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에다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공회에다가 의견과 뜻을 물어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 오면 참 고집센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까지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풀리질 않아요. 왜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이게 바울처럼 자기 의견이 성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공회에다가 내놓고 거기서 협의해가면서 풀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자문과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공의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자,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이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누구냐면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참 그들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라고 그러지.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 율법을 낭독하고, 예? 그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좀 말귀를 알아들을만 하면 또 회당에 보내서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더라 라고 주장을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시행해야지 왜 그걸 안 하냐. 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게 돼요. 본래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경험을 하게 돼요. 예,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요. 예. 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도 정말 구원하시네. 자,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넬료 할례 안 받았다, 그의 집안 식구들 할례 안 받았다, 율법 안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이방인들 할례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베드로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사고와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베드로 고집 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래도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가끔씩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험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들의 복음 영접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 나도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 그들을 똑같이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뭐예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가 2년 내지 3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왜? 경험에서 나왔는데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예, 이방인들이 뭐 할례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뜨던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아마 야고보가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그걸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그 연설을 듣고 그걸 종합하고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는 대단한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고넬료의 가정 방문 사건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부분들이 성취된 거란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이어서 할례와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증언해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구원은
할례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화목과 일치를 위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4가지를 권면하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음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 이 4가지를 지정합니다. 이 4가지만큼은 최소한으로 이방인이라도 이 4가지는 지켜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4가지를 말씀하면서도 이걸 어기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 4가지잖아요. 우상숭배 안 하죠. 그 다음에 음행 안 하죠. 그 다음에 목매은 거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피 안 먹습니다. 이 4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최소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못해도 이 4가지만큼은 해줘야 최소한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교제할 수 있고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구원과도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매인 거 먹어도 구원만으로 지장은 없어요. 단지 유대인들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방인이 행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 신앙의 양심으로 금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이것도 강제 조항이 아니란 거 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로 어떤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고 그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야고보의 변론은 그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신득이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 어쩌면 사도 바울 개인이 증거하는 그 교리, 이신득이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는 뭐야?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로 확립이 돼요. 정립이 돼버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 외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단을 정지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의회를 해를 거듭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야고보의 변론은 공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여 바울로 하여금 이후 전도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어쩌면 개인적인 주장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신득이의 교리가. 다른 사람은 전하지 않고 물론 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걸 확실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요?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확정됐어요. 인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서 얘가
이의를 제기하면, 야, 우리 1차 공회 때 뭐라고 말했냐, 그 공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지 않았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주므로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게 되죠. 이로 볼 때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로 개최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의 역사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로, 할례 문제로 회의를 했지만 할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울의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 전도하는, 이방인 전도를 하는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1회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를 통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그 기한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회의를 마치잖아요. 이제 그걸 문서로 각 교회에 보냄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종 의결을 마치고 이를 안디옥 교회에 문서로 전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이 문서로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공식적인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것이 그냥 사사로운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원칙, 원리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자로 택하여 그들의 편에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고, 두 번째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겐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을 내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 복음 전도의 큰 걸림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걸림돌을 치움으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폭이 확 넓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네 가지 금지사항, 아까 말했죠? 네 가지 금지사항이 뭐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인 걸 먹지 않는 것, 피를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방인 성도의 할례 의무를 폐지하고 네 가지 금지사항만을 지키도록 하기로 정하고, 이를 기록한 공식 문서를 전달하도록 의결을 조치한 바,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 결의사항을 교회에 전하자 안디옥 교회가 매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날로 흥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 신학적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충돌하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특별히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번 시족고 가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요, 예? 싱숭생숭해요. 자, 그럴 때에 공의에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탁 정리를 해주니까 어때요? 더 이상 다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다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떤 그런 알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공의의 결과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는 다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과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것을 바나바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열정이라고 할까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쉬었어요. 그러면서 공예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그 일들을 했죠. 한 2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에 세운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자, 의견을 내리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지? 저도 그 통신으로 훈련 받으시면 어쩌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도 많거든요. 자, 그분들을 보면 한번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 받은 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서 부흥회를 하면서 오셔서 참석하시라고. 그때 얼굴 좀 봄. 그러면 또 고성에서 모임이 있으면서 또 모이고. 자,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를 돌아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했으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매우 미약하여 항시 위험한 상태였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깊지도 못하지요. 아직도 뭐 교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덜 돼 있죠. 목회자도 제대로 파송돼 있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의를 합니다. 갑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의 그 계획이 그 바나바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이면서 생긴 조카죠.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행 도중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 때문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안 된다. 누구 의견이 오를까요? 바울의 의견이 오를까요? 바나바의 의견이 오를까요? 뭐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바나바의 주장도 틀림없죠. 왜?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정신 차릴 기회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국은 헤어지고 나눠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수종자로 택해서 이제 각기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 서로 나눠 분리된 것은 이방 선교라는 중대한 과업을 위기에 빠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별로 이방인 전도 사역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결과적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도팀이 하나 팀에서 두 개 팀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전도팀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팀 둘로 나뉘어서 이제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배로 강력해지는 어떤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헬라어에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실라를 동역자로 해서
선교에 큰 도움을 받으면서 떠나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고 그를 훌륭한 선교사로 성숙시키게 됩니다. 참 여기 보면 바나바 참 물론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카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세워야 될 어떤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끝까지 애정을 갖고 그 마가를 돌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가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마태, 마가, 복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처음에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휑하고 돌아왔던 믿음 없고 인내력 없는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 일의 1등 공신이 누구야? 예,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그 헌신적인 그 노력이 결국은 마가를 마가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는 베드로가 그래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네. 그래서 마가는 그 베드로의 구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그것을 기록을 하죠.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디모데서상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죠.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이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 마가가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뭐냐면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참 개구장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될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가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될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모습 보고 아유 쟤는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영성훈련이란 그런 거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같이 하자 그러고 좀 말 안 듣는 사람은 에이 오지마, 이건 영성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영성사역의 목표로. 자, 마지막이죠. 성경 계시 발전사적 2. 오늘 이제 할례를 보도록 하죠. 할례. 아마 이제 우리 할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할례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물 또는 물롯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물, 무톳, 페리토메라는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둥글게 자른다. 그런데 둥글게 자른다. 이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수술로 잘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 자, 이것은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할례를 행하는 그 셈족 있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셈족 계통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계속 전수가 돼요. 그 셈족 계통 중에는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셈족이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따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따지는 게 없어. 왜? 이미 아브라함도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할례는 행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례 의식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뜻하는 표징이다. 예. 자,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학교에서 동아리 있죠, 동아리.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동아리마다 뭐가 있냐면 그 배지가 있어요. 배지가 있어서 그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배지가 있으면 우리 같은 동아리구나. 자, 배지를 보고 어떤 동아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어찌보면 그게 표징이에요. 그 동아리의 표징이 그 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에요 라는 표시가 뭐냐? 할례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보게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석을 하거나 성전 제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석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면 이제 할례를 행하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원으로서의 받아들여지는 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성경에 할례의 기원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셈족 계통을 통해서 할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그 표징, 자, 그게 바로 이거라고 말이에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지 8일이 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산 자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집의 공동체가 되려면 노예들도 종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자, 이삭을 낳아요. 자,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 자, 그래서 이제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쭉 이제 내려가면서 그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한 일원으로서 다 인정되어지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계속 할례는 되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처음에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죠.
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라고 빼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가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가고 있는데 24절,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안 간다고 한 거 억지로 보낼 때는 언제고, 길에서 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의문을 많이 가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왜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부모가 그를 낳고 너무 이뻐서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아마 그 안에,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할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그가 젖을 떼고 좀 알만할 때 이미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궁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 가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을 낳았지만 이 할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할례를 안 했겠죠. 그죠? 할례를 안 했어요. 그 상태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을 그 애굽에 자기 백성 구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야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자기 자녀들 하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마 십보라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큰 아들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하는 이걸 해야 되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또 이 원리를 모르니까 당신은 나를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그래서 피난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5장부터 보면, 자, 5장 2절부터 보면 그래요. 자, 요단을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지금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뭐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물론 이제 이 육체의 할례는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구약에서 주로 말씀하는 할례는 몸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는 우리 육신의 몸에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어떤 그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할례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뭘로 개념이 바뀌냐면 마음의 할례로 바뀝니다. 네,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에만 할례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할례가 이제 그들의 마음 혼까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예스겔이나 이사야 다 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4장 4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다 육체 할례, 몸의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몸의 할례만 받지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게 뭐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마음의 할례. 더 정확하게는 이제 9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도 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몸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은 아직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죠. 그 할례가 계속해서 지금 몸의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계속 몸의 할례는 했어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요. 예, 할례 행할 때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죠.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난 할례를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15장에 보면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이방인들 문제. 자,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자. 이방인에게는 육체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자. 왜?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그들에게 행하지 말자. 왜? 구원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럼 받아야죠. 아무리 아파도 그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해야죠. 그죠? 그러나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 예루살렘 1차 공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말자라고 정한 거예요. 결의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몸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는가? 아파서? 물론 아프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가 족보상 내가 누구누구의 후손 유다 지파의 뭐니 그래도 이걸 가지고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할례했다고?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가 할례냐? 마음에다 하라. 할례는 마음에다 해라. 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냐?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죠.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뭐겠어요?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처리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냥 몸에다가 표시해놓고 나 할례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에 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육을 처리하고 십자가에 처리해서 나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우리 혼이 변화돼야 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 더 이상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 결론입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였다. 그죠?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참 유대인의 표징이 되었다. 그래서 몸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집니다. 예, 바울도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예, 바울도 유대인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지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너 할례 받았어? 그것부터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받지 않고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디도도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만은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부모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받았고, 빌립보서에 보면 말해요.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성훈련이 뭐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의 수준까지 우리 이르러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 영성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체의 할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로 또 그리스도 할례로 승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